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목 잡는 양 같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진단하면서 유리하며 고생한다 그랬어요. 목자가 없는 삶은 이렇다고 인간의 실존을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라 이렇게 실존을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국가를 이루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던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어요. 그럴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은 유리하고 고생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시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무엇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삶이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을 때 그의 삶이 부족함이 없더라. 3절에 보면 영적인 삶을 말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영혼이 그 목자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인도를 받는 부족함이 없는 자기 영혼의 소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사님 기도했듯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코로나 정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소생한데 삶이 주께서 인도함으로 부족함이 없대. 4절에 보면 사망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의 삶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 가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치리가 있는 백성,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잘 되면 배가 아파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자랑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상을 베풀어 주신 삶을 산대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을 때. 그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살고 믿고 사는 삶.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임마누엘, 임재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워요. 23절이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왜 한 목자를 세웁니까? 여기 한 목자라는 단어의 뜻은요, 첫 번째 그 말이거든요. 으뜸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목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다른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데는 목자를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23절을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목자는 전부 가짜였어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만 알았어요. 아주 이기적인. 참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목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랬거든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대. 왜 여러분 선지자가 없고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근데 참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됐대. 온갖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나중에 나라까지 바벨론에게 망하는 비극적인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느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진짜 목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 백성 그랬거든요. 흩어지고 유리하는 그 백성.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 목자를 통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노략거리가 되게 하고 인간의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여러분 노략합니까? 이 악한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세속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들,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 한 목자를 세워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한 목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먹이고 내 종 다윗이라 그랬거든요. 이 다윗은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에스겔은 400년 후의 사건이에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다윗이라 말하거든요. 이건 누굴 얘기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내시느냐? 진짜 목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밖에 없는 이 세상, 인도한다 하지만 전부 흉내만 내는 이 세상, 노략거리가 되게 만드는 세상, 진짜 목자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참 목자,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신을 선한 목자라. 양도 알고 또 목자도 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참 목자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 여기에 무슨 이기심이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들이 죽는데 참 목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목자의 사역이에요. 오셔서 뭘 하셨는가? 왜 한 목자, 참 목자를 하는가? 뭘 하셨는가? 2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관계를 회복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죄값을 받아 마땅히 지옥 형벌을 받은 인생이, 이 세상 사는데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살아갈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를 진짜 근원적으로 우리를 뒤집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한 목자의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목자가 아니고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자의 사역의 두 번째는 우리를 언약 백성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뚜렷한 계약이 있는,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로 회복시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이죠.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양이 풀을 뜯어먹고 빈들에 살고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혜택을 베푸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의 사역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목자의 사역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합니다.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신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삶의 회복을 말해요. 성도는 믿음대로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펼쳐놓고, 시편 기자는 말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잖아. 넓게 열어라.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느니 교만하여 망한다 그랬거든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는 사람들, 묵시가 있는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하나님 사람 살아. 이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 소낙비를 주는데, 그게 그냥 소낙비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 밭이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고 말하잖아요. 성도는 우리 모든 삶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이 정도 살아. 물론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이왕 한번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인생 그냥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크게 구해서 소낙비 준다는데, 소낙비 준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낙비, 사업의 소낙비, 기업의 소낙비, 여러분의 환경이 새로워지는 삶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주세요. 예. 또 보십시오. 27절에 우리 모든 멍에를 꺾는데요. 꺾는데. 이 멍에 누가 졌어요? 주님 다 졌거든요. 다 담당하셨거든요. 꺾어버린대. 27절 쭉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알겠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다 갚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산대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어요. 멍에를 꺾어버린다는 게 꺾어버린다는 게. 정죄함을 받지 않고요. 정죄 의식에 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가 말하는 행위 구원에 아무리 해도 이 죄가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죄 안 짓습니까 인간이?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안 옮겨도 우리 얼마나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말로 죄를 짓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안 없어지는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웃을 정죄하고 그런 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멍에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멍에는 꺾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없어졌어요.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통들, 슬픔들,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가난도 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이제는 풀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멍해잖아, 멍해. 이게 짊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뭐 주님께 내려놓고 말이에요. 주님의 목자의 사역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철저히 지키고 보호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노략거리가 안 된대요.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거 뭐예요? 주님의 철저한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같이 목자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철저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주변 교과들에게 농사지으면 뺏겨버리고 농사지으면 뺏겨버리고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목자가 없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목자로 안 삼아서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목자에서 항상 악한 것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데도 죄짓고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불신에 빠져 사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자꾸 이방 국가를 쳐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 안 당합니까? 시험 당해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요. 믿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안 해요. 네. 왜? 우리의 목자시거든 하나님이. 29절을 보십시오. 열매 맺도록 하며 살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킨다. 누가요? 좋은 땅을 줍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건을 싹 바꿔버리고 환경을 싹 바꿔버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기업인들을 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다 만드셨어.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들을 축복에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을. 목자의 사역이 그래요. 하나님 나도 한번 그러고 살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배짱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 그렇게 한번 쓰십시오.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라. 굶어 죽지 않다 그 말 아닙니까? 안 되는 게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불신자들의 입에 오르락내리지 하지 않도록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건을 뒤집어버리는 좋은 땅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이 한 목자의 사역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연세 많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교회 앞에, 한국교회 앞에, 우리 검단교회 앞에 뚜렷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30절을 보십시오. 목자의 사역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아. 누가요? 이방 사람들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야, 히브리종 저 요셉을 통하여 내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구나. 누가 알아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만만히 보지 않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뽑았더니 말이야,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 기업이 잘 돼. 얼마나 복된 소식이. 이런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 앞에도,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교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 얼마나 영광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그 목자의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굽니까? 양이에요, 양. 목자 앞에 양입니다.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성도의 실존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고, 누가 목자라고요? 주님이.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 주님의 양이심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은 뭡니까? 목자의 치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31절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34장에 내 양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자 앞에, 진짜 참 목자, 한 목자 앞에 세워진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양은요, 우리 잘 알듯이 특성과 습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뭡니까? 양은 공격 무기가 없어요. 일이나 뭐 다른 목자가 오든지 하면 다 잡아먹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져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실족할 때가 많아요. 바른 것 끝이 바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양은 고집이 센지요. 무리에 이탈하면 회귀 본능이 없대요. 돌아오는 방법을 모른대요.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지키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은요,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정체성입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목자의 인도와 치리를 받고 복종해야 될 사람들,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에 분명히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 우리가요. 얼마나 내 뜻대로 고집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가만 놔두면요, 다 어디로 갑니까? 지 맘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목자가 우리를 이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도 괜찮고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괜찮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환경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열매 맺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할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혹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의 데려움이 없으면요, 못 와요. 목자가 안 찾아주면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그늘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찾음에 발견되게 살아야 돼요. 그의 치리를 따라 사는 것이 양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는 그의 양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내딛기를 하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한 관심입니까? 그 많은 양떼를 한 양도 놓치지 않고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그 목자,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를 챙기시는데. 왜요?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 핏값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악착같습니다. 악착같이 찾습니다. 그 찾으심에 여러분이 꼭 발견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랬거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받고 꼴도 없는 누구에게? 목자의 치리에 들어가며 나가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도 살고 우리 환경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내 힘으로 잘 살 것이요? 아니에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왜 참목자만 따르고 참목자 앞에 살아야 합니까? 그 의의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주님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찾아지는 복이 한 목자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뭐라고요?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치리에 복종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삽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이니까 그렇거든요. 그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간증을 하려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지금부터 26년 전이죠. 1995년 6월 29일 날 전국 2위였던 백화점, 서초동에 있던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죽은 사망이 507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937명이 부상을 받았고 지금도 시체를 찾지 못한 실종자가 6명이 있답니다. 피해 금액만 2,700억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26년 전의 돈입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죠. 삼풍 그룹은 해체됐습니다. 이걸로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사망자 1인당 26년 전의 돈입니다. 3억 8천만 원씩 주었답니다. 그리고 모든 배상 금액이 3천억 원의 배상금이 나왔대요. 회사가 지탱할 수 없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회장이 이준이란 사람이 이준. 최고 법정 최고형을 그때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죠. 7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돈 다 물어주고요. 회사가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출소 6개월 만에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장이었어요. 이한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7년의 감옥 생활하고 2002년에 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증이 있어요. 그는 출소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2004년 몽골로 건너가서 울란바토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고 지금도 거기 있답니다. 찬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국 2위의 백화점을 가진 사장이었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쫄짝 망하고 깡그리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나중에 2005년도에 한인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30년 동안 교회에 잘 출석하고 거기에 아주 모범생같이 잘 믿었다는 거예요.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회에서 회장을 하고 서울 영락교입니다. 그 당시 영락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회였죠. 최고 많이 모이고 큰 교회입니다. 영락교에서 30세에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12조 생활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근데 30세가 되고 난 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회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권세 있게 잘 대접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다가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믿음이 퇴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맛을 알았어요. 교회는 다니고 헌신하는데 주일을
빠지기를 시작했어요.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했어요. 적당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영적으로 자꾸자꾸 피폐해집니다. 입에다 술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예 불신중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을 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술을 먹으려 친구들에게 가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술을 먹는데 많이 안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그러고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맞이한 것이 삼풍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한 평 남짓한 그래도 경제사범 중에 그래도 돈 좀 깨어있으니까 독방에 갇혔대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독방에 가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글자 하나가 더 새로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상도 봅니다. 의뢰를 받습니다. 성경의 깊은 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 당시 돈뿐깨나 있다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척 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 아니구나. 회개를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삶을 바꾸어서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깨달은 것이 뭐냐? 복음자라는 것이었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출소 후에 신학을 하고 몽골로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간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후원자가 붙기를 시작했는데 그 후원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삼풍백화점에 백화점이 무너질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깔려 죽은 그분이 후원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원수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후원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간증합니다. 다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찾았다고 선교사를 산다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망했습니까? 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의 달에 정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 목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 목자의 치리를 벗어나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똑같은 양들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이번 고난의 달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나는 양이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그분이 챙겨주신 그 챙기의 치리심을 받고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영혼에 피폐된 것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 환경이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보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고난의 달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삼는 기도